이번 주부터 하나님 이름 시리즈 함께 15주, 16주 함께 나눌 것 같은데요. 시간마다 기대하고 또 기도함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서러운 성격의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벌써 한 10년 된 일입니다. 제 미국에 처음 이제 왔을 때 말입니다. 제 2011년 12월 24일 날 미국에 처음 왔는데, 그리고 1월 달 초쯤에 섬기는 교회에 장례가 났습니다. 교회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신 일이었는데요. 사실은 병원에서 오랫동안 계시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 얼굴조차 알지 못했어요. 그냥 김 권사님 소천하셨습니다, 뭐 이 정도 제가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장례 일정이 있었고 당연히 교회 교육자로 섬기던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이 섬기던 부목사님하고 저보다 몇 달 빨리 온 분이었거든요. 같이 이제 장례 날 장례 예배에 참석하려고 출발을 했는데, 저는 한국 장례식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 장례식장은 가보시면 큰 건물 하나에 이렇게 1호실, 2호실, 3호실 이렇게 쭉 있고 안내가 잘 돼 있어서 그냥 들어가면 찾아갈 수 있는 게 한국 장례식인데요. 근데 제가 갔던 그 미국의 장례식, 첫 번째 장례식은 로즈힐에서 있었거든요. 갔는데 너무 큰 거예요. 어디서 장례식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는 건 김 권사님이란 이름밖에 없는데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또 저희 교육자들 서로 전화해 보려고 해도 로즈힐은 셀폰 잘 안 터지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전화도 못 받는 거죠. 저는 몇 달 전에 오셨던 그 목사님만 믿고 왔는데 그분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로즈힐을 한참 헤매다가 한 곳에서 막 하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 일단의 무리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기일 수 있겠다 해서 차를 막 끌고 갔는데, 차가 가까이 그쪽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거기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맞게 찾아왔나 보다 차를 대고 부랴부랴 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인사하시는 거죠. 목사님 어떻게 알고 오셨냐고. 그래서 당연히 와야죠. 인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도 오질 않으시고 엉뚱한 목사님 예배를 집례하시면서 장례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분 하관 예배는 다른 분이 집례하시나 뭐 이런 생각했는데, 한참 예배를 드리고 이제 헌화하지 않습니까? 장미꽃 한 송이씩 주셔서 받았는데, 그 꽃을 받아들고 앞으로 나가서 헌화하려고 봤더니 웬 남자분 영정사진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권사님 장례식이라고 알고 왔는데 그 교회는 남자 권사님이 아니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해서 이제 나와서 그 집사님께 제가 여쭈었어요. 집사님, 이 김 권사님 장례식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이 김 권사님 장례식 아니라고, 직장 동료의 아는 분 장례식이라 왔는데 안 그래도 목사님이 어떻게 이분을 알고 오셨나 이 생각을 내내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엉뚱한 분 장례 예배에 참석해서 장례 예배를 끝까지 드리고 나온 거죠. 얼마나 제가 한심했는지 모릅니다. 참 바보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의 장례식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요. 그런데요, 모르는 사람의 장례식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신을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보니까 에베소를 쭉 둘러보았는데 그곳에 있는 신상 중에 어떤 신상이 있었냐면 unknown god이라는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름 붙인 신을 놓고서 그런 신을 예배하는 그들을 보았다는 거지요. 23절이에요.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정작 자신들이 예배하는 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흉보지요. 어떻게 저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와 같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본문들을 살피다 보시면 우리도 안심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호세아서에 보니까 호세아 4장에 보시면 호세아가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때 이 백성이 누굽니까?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자타공인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그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름으로 갖고 있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정확하게 지적해요. 실상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여러 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잘 모른다. 여러분,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겠어요? 마치 장례 예배를 다 드리고 나와서 이게 누구셨지요? 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앞서 살폈던 호세아서에서 보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망할 수밖에 없대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알면 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잘 아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 문제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내가 알고 싶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알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알게 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더욱더 많이 보여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일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내가 알고 싶다고 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만큼 알게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만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마어마한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현대신학의 거장이었던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무한한 질적 차이다라고 말했어요. 무한한 질적 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무한한 질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아이하고요, 대학교 1학년짜리 학생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수준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초등학교 1학년과 대학교 1학년은 대화가 되지 않아요.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초년병들과 이제 정년을 앞두고 있는 시니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차이는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말해줘도 다 알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러한 차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차이는 엄청난 차이이지만 하지만 유한한 차이입니다. 언젠가 다 극복이 되기 마련이에요. 언젠간 다 알게 되어져 있어요. 그 차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몇 살 이상이 되면 다 똑같아진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다 똑같다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차이는 얼마든지 극복되는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한한이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극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다 담아낼 수 없어요. 내가 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 그 순간부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다 담아낼 수는 없어요. 대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이 보여주시면, 그분이 알게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그분이 보여주셔야, 그분이 알게 하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 알게 하시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계시라고 말해요. 계시, 요한계시록 할 때 계시 말입니다. 이 계시를 사전에 찾아보면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영감으로 알려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주시는 것, 이게 계시인 거예요. 우리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계시하면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경험하는 신령한 은혜인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펼쳐 보여주시는 게 계시예요. 그 계시의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와 결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시이신 거죠. 아주 중요한 계시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특별한 계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펼칠 때마다 우리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다양한 말씀들이 있지만 이번 시리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뭐에 집중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들은 대부분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의 캐릭터, 정체성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그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인생과 성격을 보여주는가 하면 그 사람의 캐릭터가 바뀌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때에 이름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요. 아담은 흙으로부터 지음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아담이란 이름이요, 아다마에서 왔는데 아다마는 흙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란 이름 자체가 흙에서부터 지음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지지난주에 저희가 말씀 나눌 때에 우리는 다윗을 조롱했던 나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이요, 그가 다윗을 조롱했고 다윗이 정말로 온다 하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돌처럼 굳어 죽게 되었잖아요. 참 어리석은 인생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의 이름이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름이 바뀐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다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은 커다란 아버지, 큰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의 의미는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비란 뜻입니다. 예, 여러분, 커다란 아버지를 넘어서 더 커다란, 더 큰 아버지로 하나님 그의 인생을 빚어주셨다는 거죠.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뒤꿈치를 잡은 자,
약탈자라는 이름의 야곱,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씨름한 다음에 이스라엘이란 거룩한 이름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그 이름이 그 대상의 캐릭터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이름들도 등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이름이 뭐 있을까요? 하나님, 여호와, 주님, 아버지, 이 정도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 아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구약 성경을 살피다 보면 더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엘로힘, 야훼,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여호와 라하, 여호와 니시, 여러분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이름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은 각각의 인생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특별한 이름에 담아 부르는 것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안에 그 상황과 인생들, 은혜들이 함께 담겨져 있더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이름을 잘 살피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보다 풍성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미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방법론을 가지고 더 풍성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한 설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 역시 동일한 방법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한다는 동일한 방법론을 가지고 이번 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 이름들을 소개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이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리즈 우리 함께 해갈 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보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그리고 그 안에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첫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0편의 말씀이었어요. 시편 20편이요.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 시편 20편은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올려드린 고백이자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 나가기 전이라고요? 전쟁에 나가기 전이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특별히 다윗의 인생에 보면 전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다윗은 전쟁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지만 수도 없이 많은 전쟁을 다윗이 치러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상당 부분은 전장에서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인생의 상당 부분은 광야, 상당 부분은 전장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그가 많은 전쟁을 치렀던지 역대상 1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 말할 때, 고백할 때에 내가 땅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나의 집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다윗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수많은 전쟁을 치른 인생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경험만큼 좋은 교과서가 없잖아요. 다윗이 전쟁을 많이 치렀으니까 다윗은 이 전쟁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가장 요긴한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강력한 무기라 하면 뭐니 해도 병거와 마병을 빼놓을 수 없었을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 당시에 병거와 마병이라는 무기들은요, 전장을 누빌 수 있는 강력한 수단들 중 하나였습니다. 병거는 전차고요, 현대의 탱크인 거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말이 이끄는 전차에 병거는 전차고요, 마병은 말을 탄 병사들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당시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동력과 전투력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들을 가지지 않은 병사들과의 싸움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병거와 마병이 강력한 무기였다는 거죠. 다윗도 이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의 전반부를 보시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 말을 의지하나. 여러분, 전쟁을 시작하면서 병거를 의지하는 사람, 마병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당연한 모습입니다. 전장에 나가면서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병거, 어떤 사람 말을 의지하나, 그러나 나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병거와 마병이 꼭 필요한 전장에 나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의지하지만 난 그것들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 선포하고 있는 다윗을 보는 거죠.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이 자랑하리로다를 찾아봤더니 히브리어 원어로는 자카드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자카드란 단어는요, 기억하다, 상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거를, 마병을 붙드는 이들도 물론 있지만 나에게도 그것이 필요하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붙들고 전장에 나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다윗을 보는 거죠. 전쟁을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분명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병과 전차도 물론 강력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승리의 순간들을 그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병거가 없을 때에도, 마병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으로 이겼던 순간들이 그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병거와 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에서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겠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깃발 삼겠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붙들고 전장에 뛰어나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전장으로 출발하는 다윗의 기도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그의 삶 가운데는 이런 고백과 이런 기도가 있다는 거죠. 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시면 자신에게 있는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신의 재정을 병거 삼고 자신에게 있는 지식을 마병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자랑 삼고 자신의 경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언 21장 31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여러분? 싸울 날을 위해서, 싸움을 위해서 마병을 준비하지만, 병거를 준비하지만 이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병거와 마병이 승리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미국에 왔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더 나은 삶은 미국이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은 삶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승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병거와 마병이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승리를 주신다는 거지. 그러므로 병거와 마병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인생,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그 이름을 붙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사람이 주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임한 놀라운 승리와 역사를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이 시리즈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다 보면 우리 가운데 와닿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오늘 내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비즈니스에, 우리 교회에, 우리 상황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이름이 내 삶 가운데 와 닿을 때마다 그 이름을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이름을 붙듭니다. 당신의 이 이름이 내 삶에도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르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 삶에 실제로 생생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전쟁터와 같은 인생의 자리에서 병거 마병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며 동일한 믿음과 고백이 우리 삶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 삶의 능력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바라기는 여러 주 동안 이 말씀도 함께 나눠갈 텐데요, 그 시간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심을 통하여서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것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를 우리 모두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